하나님께 합당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어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가 있으면 구원 얻고 예수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또 구원의 길에도 하나님의 명확한 법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이성을 활용해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다양한 길을 상상하고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지점에서 분노합니다. 말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느냐?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데 왜 그것만 되냐?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우주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에서 내 스스로 다른 도움 없이 팔짝 뛰어서 지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바로 중력의 법칙으로 뛰어내립니다. 그 친구들하고요, 여행을 가면요 꼭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뭐냐면 되지도 않는데 자기 나이를 잊고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무슨 뭐 바닷가 혹은 관광지에 가면요 한 7, 8명 이 나이 든 목사들이요 팔짝 뛴 거 그거를 사진을 꼭 찍겠다는 거예요. 그럼 팔짝 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요, 그게 다 사진기의 눈속임이에요. 그럼 어디서 찍냐면요, 밑에서 엎드려 가지고 찍어야 돼.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찍으면요, 제가 볼 때 제 나이 또래에서는 30cm 이상 점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누워서 엎드려서 이렇게 찍으면요 마치 한 5, 60cm 뛴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해볼래다가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돼요.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새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람 훅 불면요 팔랑팔랑 날아갑니다. 야, 저거 진짜 온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겠구나. 어림없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서서히 내려와서 땅바닥에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람에 실려서 잠시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중력의 법칙을 어길 수 있는 물질 없습니다. 인생 없습니다.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중력의 법칙은 그렇게 잘 인정하면서 구원의 법칙은 왜 인정을 못합니까?
그 중력의 법칙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된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그 구원의 법칙 어길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돈이 많았는지 자기 외아들하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취미 생활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세계적인 명화를 사 모으는 거예요. 피카소, 고호, 밀레, 모네, 이런 아주 유명한 화가들의 명작을 사서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 외아들 데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술품을 수집하다가 이 외아들이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참전해서 갔는데 이 외아들이 몸 좀 조심하지, 그 총알과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누가 옆에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이 외아들이 이걸 살려보겠다고 끌고 가다가 포탄이 터져가지고 외아들은 죽고 이 옆에 부상당한 군인은 참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살려준 그 부상당한 병사가 완전히 치유받고 제대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자기를 구해준 그 사업가의 아들 초상화입니다. 아들 초상화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제 목숨의 은인,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렸습니다. 그 대궐 같은 저택에 피카소 그림, 밀레 그림, 마네 그림 이런 거 쫙 씌우고 그 아마추어 화가가 그린 초상화 하나를 제일 중앙에다 탁 갖다 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소천하게 됐습니다. 유언을 내립니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미술품을 경매에다가 넘기겠다. 경매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 사업가가 모은 수많은 유명한 화가들의 미술품들이 경매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사기 위해서 경매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매에 나온 작품은 놀랍게도 그 아들 살린 부상당했다가 치료받은 그 병사가 그린 아마추어 초상화입니다. 미술 전문가들, 미술 애호가들이 보면 이건 그림 같은 그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사겠다고 안 해. 손도 안 들어. 값도 안 매겨. 다른 그림 빨리 내와라. 저거 그림 같지도 않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이 그림이 팔린 다음에 다른 경매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안 팔리면 경매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에다가 투자하겠어요? 누가 그런 그림 사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아는 지인이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100에 사겠습니다. $100에 사겠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보다. $100도 아깝다. 그 정도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100로 그 그림을 낙찰받았어요.
그리고 경매가 딱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피카소 그림이 나오는구나, 이제 고흐 그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그 왜 끝났냐 그랬더니 그 사업가, 미술 애호가였던 그 아버지가 이 그림을 사가는, 이 초상화를 사가는 사람한테 모든 그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정했냐? 그 아버지가 정한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냐? 이 아들 초상화가 그림 같지 않고 별 가치가 없어도 이 아들 초상화를 가지고 가는, 경매받은 그 사람한테 피카소 그림도 더 물어주고 밀레 그림도 더 물어주고 모네 그림도 더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피카소도 더 물어, 밀레도 더 물어, 모네도 더 물어, 고흐도 더 물어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결국 그 경매 끝났습니다. 누가 다 가져갑니까? $100로 그 아들 초상화 산 사람이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가서 했어야 돼. 예? 그거 내가 거기서 말이지, 나는 뭐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 그림이 뭐 고흐 그림인지 그건 내가 알게 뭐예요? 내가 $100 그러면 그냥 $110 그래가지고 그거 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한 법칙입니다. 아들 초상화 사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 누가 뭐랍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 있어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는데 누가 거기에다 대고 토를 답니까? 구원의 결정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 얻는다. 하나님이 그 법칙 정해놨어요. 그 미술 애호가 얘기로 되돌아가서 내 아들 초상화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고흐도 가져갈 수 있고 밀레도 가져갈 수 있다고 정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영안이 없고 눈이 없으니까 뭐냐, 그 그림 같지도 않은 거 내가 왜 사냐 그래서 안 샀어요. 안 샀으면 안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인이 그 그림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법칙대로 싹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공중나팔 소리 듣고 쫙 내려와서 세상을 평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한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율법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면 저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거를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구나, 자기 상식으로 자기가 배워온 그런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 시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거 합당하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뭔데 거기다가 토를 달아?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뭐 대단한 존재로 그게 틀렸다 맞았다 논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사죠.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말해지는 것이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AI 시대, 뭐 이건 뭐 다 아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누가 나는 옳고 넌 틀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옳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대주의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상대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아직도 뭘 주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뭘 꼭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 맞는데 불교도 구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슬람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힌두교에는 왜 구원이 없겠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를 쭉 근원적으로 파내려가고 불교를 쭉 파내려가고 이슬람교를 쭉 파내려가면 저 밑에서 커다란 진리의 샘이 나올 거다. 그러니 기독교에 구원 있는 거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뭐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냐? 그거 독선 아니냐? 배타적인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다. 그럼 뭐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왜 저렇게 배타적이야? 좀 마음은 쫙 열어놓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면 얼마나 포용력 있고 좋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품이 넓고 포용력 있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불교도가 배고프면 마음은 열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이슬람 교도가 아파서 신음하면 뛰어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정도 마음의 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다른 거다. 구원은 다른 거다. 구원은 예수 십자가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왜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게 구원의 법칙이에요. 베드로가요 멀렁멀렁한 사람이고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주 그냥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화된 모습이에요. 다른 길 없다. 사도 바울 다른 복음 없다. 그리고 이런 이 믿음의 원리가 점점 내려가서 초대교회 교부들한테 전달돼 가지고 카르타고의 교부 목사였던 키프리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 도덕적 선행, 철학적 깨달음, 그거는요 새털과 같아서 바람에 흔들리면 쭉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중력의 법칙으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가장 초점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천사가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냐? 아니다. 장차 올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님이 통치한다. 왜 예수님이 통치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우리 주님이 통치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길을 합당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옳은 길입니다. 왜요? 구원의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냐? 비슷한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럴듯한 길로 가지 마세요. 내 생각에 옳은 길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합당하다고 인정하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요, 가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인도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배 누구 거 받으셨냐면 아벨 거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곡식으로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다. 아니다. 가인의 인격이 부족했다. 아벨의 인격이, 그거 봐라. 성경 읽으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게 참 분분한 해석일 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아벨 걸 받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벨 거를 받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가인 걸 안 받으시겠다는데,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걸까? 곡식으로 바치면 안 되는 걸까? 아니에요. 그건 해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벨 걸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정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는 불교의 길이 아니었어요. 이슬람의 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딱 하나밖에 인정 안 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것을 믿고 걷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걸 합당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 눈에 그게 품이 적어 보입니까? 사람 눈에 어리석고 약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으실 겁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는 불문곡직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하도다 인정하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구원 얻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합당하다고 여기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의 길을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셨음을 믿고 그 길로 구원의 길로 일생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